일체와 연합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잠깐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예배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거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였더라. 그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 또 하나님의 그 생명,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기,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이 부분이 상실되어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호흡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한 성령을 마신다. 그 말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저 불교라든지 뉴에이지처럼 그렇게 복식 호흡하고 단전 호흡하고 그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었지 보면 전부 다 악령 귀신들이 다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처럼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숨을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왜 지난주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 들숨 날숨을 이래 하게 되어지면 무슨 축복이 따라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숨, 이것을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져가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가 있음을 오늘 깊이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 일체된 사람들. 자, 그리스도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부활, 그 부활의 연합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녹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을 보자 하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는 한 장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지구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요.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7대 손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7대 손.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7대 손. 초창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초창기 인물이요. 지구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합니까? 그만큼 오실 메시아의 연합이 되어져가 있었고 하나가 되어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에녹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그 오실 메시아의 부활과 재림을 내다보고 완전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의 그 부활의 연합이 되어져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노아도 잘 봐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과 그 재림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성경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하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 2장입니까? 하여튼 거기 가서 이래 보면 해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이들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그 만화책 이래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림을 그려놨다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해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가 있어요. 어떻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엘리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래, 에녹은 하나님 300년 동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연합되어야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홀연히 변화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홀연히 변화되는데 완전히 주님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원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변화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주님과의 앞으로 주님이 벨세하실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변화산에 주님이 완전히 막 영광으로 변화는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보좌의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보면 환상과 계시로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엘리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참고하자면 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느 정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본 왕이냐? 아마 왕 중에 다윗 왕 외에는 없어요. 다윗 왕 외에는 오실 메시아의 그 부활을 내다보는 왕은 여기 보면 다윗 왕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6편 8절 여기 벌써요, 메시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그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벌써 이 부활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참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그 부활을 내다보고 있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믿음 있는 왕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흠이 없었느냐? 바세바 그 사건 외에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의 축복 속에 있는 바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살펴보자 하면 많은 인물 중에 저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요, 분명히 로마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다.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하나 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에 관해서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년 전에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천국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을요,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간 이 영적 체험을, 이 영적 체험,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이 내가 천국 봤다, 천국 보고 왔다 해서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간증 들어보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천국이 아니고, 어떤 분 간증하기로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황금 가로등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비치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도, 그거는 가짜다 하면서, 그건 천국 아니다. 천국은 무슨 빛이 뭐가 필요하냐? 가로등 필요 없다. 해도 필요 없다.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곳이 천국이다. 무슨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불빛이 필요하냐. 그거 다 잘못된, 가지고 속이는 거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천국을 보고 왔는, 그것도 천국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되겠어요? 난리 나지 난리 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 14년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 그것도 자신이 분명하게 얘기하지고 그가 누군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요,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잡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느냐. 그 동행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일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의 일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자, 이래서 오늘 일체가 중요함을 오늘 다시 한번 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깊이 내가 동행하는 이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비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는 귀한 오늘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먼저 두 번째에 가서 일체의 비밀. 자, 일체의 비밀은 우리가 전부 다, 그리고 연합의, 세 번째 가면 연합의 비밀인데, 이건 전부 다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다 확인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가요,
여기 지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뭐냐?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 공생의 삶이 그대로 바울의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이 나의 여정이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보고 오늘 일체다. 일체. 주님과 일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공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또 일체의 그 비밀 두 번째에 가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체가 되어진 사람의 그 사랑을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래 말하고 그 다음에 일체의 비밀 세 번째에 가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 얼마나 일체가 되어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세 번째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완전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연합된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이 말씀 하잖아요. 그래, 함께 살고 죽고 살고 그것이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에 가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함께 어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여기서 지난주 제가 말했죠.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어느 단체는 자꾸 나를 보좌하라, 보좌하라. 그래, 우리는 그 보좌의 배경 속에 있다. 마치요, 나를 보좌해라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 그렇게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나를 보좌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심판주다 하는 것을 그것도요, 시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요. 이 보좌에 계시는 그분은 심판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지. 나는요, 보좌에서 경배 대상자도 될 수 없고 나는 심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요, 이 축복을 실제로 그의 영적인 그 삶 속에, 기도 속에서 셋째 하늘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셋째 하늘 올라가는 그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축복,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연합의 일체 속에서 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이 부활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우리의 여정이요.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 하면 바울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기 보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왜 이 바울이 죄와 싸우되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죄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면 그래. 오늘 우리의 가장 영적 싸움의 대상자는 사탄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우되. 그래서 이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 여기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법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이 뭐겠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은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보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이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되 그래서 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 법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가장 이 싸움에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라든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전부 다 가서 보니까 내 옛사람, 그래서 내 육신과 또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의 영적 싸움이었구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움, 이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죄와 싸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목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연합이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완전히 연합된 일체가 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짜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밝힌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우리가 죄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옛사람, 옛 아담의 속성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최고의 싸움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